가끔 초상이 나서 조문을 가면 상주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때 상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또 하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은 돌아가실 것을 아셨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후손들은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만찬을 오늘날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만찬 또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가 이제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의미를 새겨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식인종이라고 불러요. 저는 직접 보거나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화에서는 봤어요. 어릴 적에 만화를 보면 그 식인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화 이야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사실 이렇게 다 잘라놓은 게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는,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예요. 유월절 식사 자리.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가장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 식사 자리,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가지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월절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을 알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일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 1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억압을 받으며 살 텐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끌어내시기로 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이 백성들을 놔주질 않아요. 이 백성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놔주란 얘기죠. 재앙을 내리셔도 이 바로가 놔줄 듯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줘요. 그렇게 재앙이 몇 개나 임했는가 하면 9개나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가장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남자 그리고 짐승들 수컷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피를 바르게 함으로 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일 때에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것이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고 그 고기가 죽은 양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된 거예요. 양식이.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월 14일에 되면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걸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유월절이 시작된 그날에 어린 양이 잡혀서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살을 먹음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게 됐고 그 백성들이 이제 배부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피를 흘리고 이제 찢김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양처럼 찢기시고 죽임 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임 당함으로 죽을 사람을 살려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하귀함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나눔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자리,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묵상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찢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진지하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 자기 반성의 시간. 여러분 자기 반성이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복을 하고 주님 앞에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인가요? 보니까 거기는 보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의식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확신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는 자리에 우리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임을 확신하고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